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승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예비신랑이 있었는데요. 누구에게 주례를 부탁할까 고민하다가 동네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결혼하려고 하는데 주례 좀 서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흔쾌히 두 사람의 주례를 서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례를 하면은 저기를 해야 되잖아요. 주례비를 얼마나 드려야 될지 몰랐던 예비 신랑이 목사님께 직접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례비는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시면 된다고 하시면서 장난 삼아서 신부가 예쁜 만큼 주세요 그랬어요. 신부가 예쁜 만큼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자 예비 신랑이 그 자리에서 지갑을 딱 열더니 1,000원짜리 한 장을 목사님에게 주례비로 드렸어요. 황당하죠, 그죠? 이런 상황이면 되게 황당할 거예요. 근데 뭐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례를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1,000원을 받고 주례를 서주셨어요.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성혼선언, 신랑 신부 행진 결혼식을 잘 마치고 목사님께서 신랑을 조용히 불렀어요. 이리 좀 오시게. 그래서 불러가지고 신랑의 손에다가 500원짜리를 딱 쥐어줬어요. 거스름 돈일세 하고 부디 행복하게 살게 그랬답니다. 농담입니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성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고, 또 자기의 집을 세우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또 가문을 이어간다는 책임도 감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신랑 신부 두 사람만이 아니라 양가의 일가 친지들을 다 부르고, 그리고 지인들도, 아는 사람도 부를 수 있는 대로 부르고 모여서 큰 잔치를 열게 되는 것이죠. 행복한 결혼 잔치를 위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랑 신부의 사랑은 필수지요. 양가 부모님들의 동의와 축복도 빠져서는 안 되겠고요. 또 결혼식장에는 뭐가 맛있어야 돼요? 음식이 맛있고 풍성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축하해 줄 수 있는 하객들도 많이 있어야 되겠죠. 사랑 없는 결혼은 행복할 수 없고요. 부모의 동의와 축복이 없는 결혼은 슬프고요. 음식이 부족하면 불평이 많아지고요. 하객이 없으면 썰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이 네 가지는 갖추어져야 결혼잔치가 즐겁게 성대하게 치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임금의 아들 결혼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모든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하거나 소홀한 것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하객들이 없어서 잔치를 진행하지 못하고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을 했어요? 하객들이 없는데 이 손님을 가득히 채운 그 일, 그 문제를 누가 해결을 했어요? 그죠? 임금의 노예 종들이 했어요. 종들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손님이 가득히 채워질 때까지 계속 갔어요. 마을로도 가고, 들로도 가고, 사람들을 찾아서 길거리로, 골목으로, 산울가로, 아무튼 사방으로 이렇게 다녔어요. 그 과정에서 어떤 종들은 무시를 당했고, 어떤 종들은 모욕을 당했고, 어떤 종들은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임금의 잔치에 손님이 어떻게 하게 됐다고요? 가득히 채워졌고, 그래서 이제 흥겨운 혼인잔치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이 비유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비유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손님들을 데려다가 잔치 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그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아주 성대하게 흥겹게 치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누가 칭찬을 받겠어요? 누가 상을 받겠어요? 종들이, 그죠? 잔치가 끝나고 나면 너들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야. 너들이 그냥 고생했다, 야. 이리 와서 이제 우리끼리 또 한번 잔치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충성된 종들을 칭찬하고 또 상 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잔치의 비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잔치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유.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이 돼요. 천국은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곳이다는 말이죠. 여기서 임금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임금이세요. 그럼 임금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부는 누구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온갖 보석으로 지극히 아름답게 단장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위해 준비한 혼인잔치라는 것이죠. 얼마나 거룩할지, 얼마나 아름다울지,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이 안 될 정도의 혼인잔치가 치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잔치에서는 눈물을 식히시는 위로가 있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저주도 없고, 그 잔치는 거룩한 생명의 잔치입니다. 이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행운이고 참 영광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죠? 이런 잔치에 갈 수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있다면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이 잔치는 언제 시작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랬어요. 혼인 기약이 뭐 했다고요? 이르렀다는 거예요. 잔치날이 다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신부도 결혼할 준비가 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다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잔치를 지금이 아니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때에 하시겠다고 그래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기약도 됐고 신부도 준비됐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천국잔치가 열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그랬어요. 자,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다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가 시작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어요. 청함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해서, 그래서 잔치에 다 되어 있는데 손님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미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 잔치는 이미 다 준비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손님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 잔치가 지금도 계속 뭐예요? 딜레이 되고 있는, 늦춰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서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요 아직 천국 잔치 아닙니다. 물론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에 집안의 분위기가 들썩거리고 흥이 넘치는 것처럼 교회는 잔치 분위기에 들떠 있고요.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직 천국 잔치는 기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천국 잔치의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손님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교회는 손님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요? 천국 잔치를 위해서 손님들을 불러 모으는 곳.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잔치에 들어갈 손님들이 모아지면 그때 비로소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잔치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잔치가 시작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누가복음 14장 23절도 읽어봅니다.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부지런히 사람들을 데려다가 손님들이 어떻게 해요? 가득하게. 부지런히 사람들을 만나고 강권해서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해요? 채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이죠. 이번 노회 때 태국의 CCT 교단 제3노회하고 우리 부산노회하고 MOU를 맺었어요. 선교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태국은 93%가 불교인이에요. 93%가 불교인인데 그래도 불교 국가는 아니에요. 그냥 국가에서 5개의 종교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독교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노예가 끝나고 거제로 오신다고 그래서 애광원 방문해서 말씀 나누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교회도 오겠대 굳이 저녁 사준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와서 이제 이렇게 교회 보고 교회 참 예쁘다 뭐 막 이러고 뭐 별걸 다 물어보더라고요. 나이가 몇이냐, 가족이 어떻게 되냐. 제가 가족이 어떻게 되냐 묻길래 부인 1명하고 아들 2명이 있다고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교회가 몇 년 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가 100년 됐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안 끝나고 또 묻더라고요. 재적교인이 얼마나 되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또 묻더라고요. 출석교인은 얼마나 되냐. 그러면서 여기가 다 차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100년 됐다, 몇 년 됐냐 할 때는 100년 됐다고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재적이 얼마냐, 출석이 얼마냐, 여기가 차냐, 그럴 때는요, 자랑스럽게 말 못했어요. 저만 그럴까요? 우리는 다 안 그럴까요? 장성복교회가 얼마나 됐어요? 100년 됐습니다. 그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스러운 역사는 있지만, 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100년을 지내온 자랑스러운 역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현실은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자랑스러운 역사와 함께 자랑스러운 현실을 만들어가는 우리 장승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2번째로 초청의 성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초청하는데 초청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교회로 초청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초대입니다. 대략 5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구원으로의 초대.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죄와 인생의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초청은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2번째는 쉼으로의 초청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인생길은 산 넘어 산이라고 하죠. 마음 편할 날 별로 없습니다. 70이고 80인데 수고와 슬픔뿐이라고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불러서 주님 앞에서 무엇을 누리도록, 쉼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다가 우리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청은 쉼으로의 초청이다. 3번째는요,
풍성한 축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문제들은 해결되고 부족함은 채워지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청은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의 초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천국 잔치로의 초대예요. 천국 잔치.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다 불못에, 그냥 못이 아니라 무슨 못?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의 초청은 천국으로의 초대다라고 할 수 있죠. 다섯 번째는 영생으로의 초대입니다.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은 결국은 이분을 어디로 가자는 얘기예요? 영생으로의 초대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초청은 구원과 쉼과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아름다운 초청이고 천국 잔치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참으로 복된 초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분에게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미안해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물에 빠진 자에게 손을 내밀면서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의 손을 펴면서 미안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물에 빠진 사람에게 손 내밀면서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 없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서 미안해야 될 이유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전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손을 잡아 끌어당기는 것은 부끄러울 일 아니고 미안할 일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초청할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더해서 그리고 진지하고 담대하게 예수 믿읍시다 하고 초대하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렇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가지각색이에요. 우리가 초청을 하면 반응이 가지각색으로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오기를 싫어해요. 사람들이 뭐 하기를 싫어한다고요? 오기를 싫어해요. 임금의 아들의 잔치인데 어디 오기를 싫어해요.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어요. 오기를 싫어한대요. 나는 교회가 싫다. 나는 절이 좋다. 너나 잘 다니고 귀찮게 하지 마라. 이러면서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하러 가고 그랬어요. 임금의 잔치가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 뭐 임금이 뭐 신의 잔치지 나를 왜 오라고 그래. 거기에 무슨 살진 송아지를 잡았는지 말았는지 뭐 관심이 없어.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싫다, 좋다, 뭐 귀찮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전혀 관심 없고 자기 일에만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 6절에 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 모욕하고 어떻게 해요? 죽이니 그랬어요. 아니 오지 않으면 그만이지. 정중하게 거절하면 그만이지. 그지? 근데 어떻게 뭐 잡아서 모욕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기까지? 죽이기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리고 주먹 맛 한번 볼래? 그리고 위협하는 사람들, 뭐 욕하는 사람들,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는 사람들, 죽어라고 몽댕이를 휘두르는 사람들도 있고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일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어요. 근데 그가 변화되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종이 되어가지고 충성된 일꾼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의 잔치에 초청받은 것이 황송해서 또는 거절하기 힘들어서 딱히 할 일도 없어서 무슨 도움을 얻을까 해서 한 끼 밥이라도 배불리 먹자 등등 얼떨결에 마지못해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어요. 가난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막 사람을 찾아다녔더니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치에 손님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 분위기 봐서는 아무도 안 올 것 같았어요. 초청한 사람들이 다 안 오잖아요. 거절하죠. 관심 없지요. 적대적이죠. 다 안 오잖아요. 그래서 잔치가 그냥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손님이 가득히 채워져가지고 아주 은혜로운 잔치를 이루게 됐단 말이죠. 이 땅에, 대한민국에, 조선에 복음이 전해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선교사들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조선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조선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조선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손님이 가득한 잔치를 주일마다 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아도 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 자치를 채울 충분한 손님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관심한 사람을 나무랄 필요도 없습니다. 적대적인 사람들과 싸울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저 부지런히 임금의 잔치에 뭐 하자고요? 가자 하고 초대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초청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로 채워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초청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이면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괜찮고 병든 사람도 괜찮고 불편한 사람도 괜찮고 심지어는 악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이분들을 회복시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인지 무관심한 사람인지 적대적인 사람인지 따라올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일단은 뭐 해보기 전에는 초청해보기 전에는 그리고 강권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기 전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우선 내가 아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천국잔치에 초청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성된 종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칭찬이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신뢰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고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장성복교회가 저는 이거 가득하죠, 그죠? 1924년 4월 20일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셋째 주일이면 21일이죠. 100주년이 되는 특별한 날입니다. 근데 이 특별한 날에 손님들이 좀 가득해서 잔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워요? 이 특별한 날에 여기 손님들이 가득해서 잔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날만이라도 정말 손님들이 가득한 그런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끼리 잔치하지 말고 좀 이웃의 분들을 잘 모셔다가 함께 특별한 100주년 잔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청장을 만들었어요. 주보에 봉투 들어있죠, 그죠? 그 안에 보면은 초청장이 들어있어요. 2장씩 넣는데요.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요. 길 가다가 아무에게나 그냥 이렇게 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이 초청장을 정중하게 전달하시면서 잔치로 초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2주 남았으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만나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든지 차를 한잔 하시든지, 그리고 정중하고 진지하게 우리 교회 100주년 기념 잔치가 있는데 한 번만 가자.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 교회 100주년 기념 잔치가 있는데 일단 한 번만 가자 하고 이렇게 정중하게 초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방해가 없도록 기도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립 100주년 기념주일이 뭐가 가득한?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은혜로운 잔치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마지막 그들에게 불평하시를 너희들은 가라도 세상으로 세상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가리 가서 죄를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서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죄를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가니 가서 죄를 삼으라 너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우리 한번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 따라서.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 이번 창립주일날 손님들이 가득한 100주년 기념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나의 마음을, 나의 정성을 담겠습니다. 100주년 기념주일이 참으로 은혜로운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장성복 교회를 이 자리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가 힘써서 우리 이 공간을 꽉 채울 수 있는 그렇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우리 장성복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성복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고 그리고 온 10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100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 가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제자 삼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파송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100주년을 맞이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아버지 이웃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100주년 기념 잔치를 열려고 합니다. 손님들이 가득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우리에게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잔치를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열정들을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100년 기념주일 예배가 참 감사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이 예배의 공간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예배의 공간을 우리가 부지런히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으로의 아버지 초대를 아버지 하나님 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간이 아버지 가득히 채워지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잃은 양을 찾고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고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 100년의 세월이 참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우리가 한 생 살아도 100년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한 사람만 100년을 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장성복 교회를 통해서 문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장성복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여 일꾼 세우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여러 곳으로 그들을 파송시켰습니다. 하나님 이제 100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또 감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00주년 기념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교회 한 번이라도 예배 한 번이라도 말씀 한 번이라도 듣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자리에 손님들이 가득한 예배를 하나님 드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히 이제 천국잔치로의 초대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장성복교회 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의 집이 비어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땀 흘리고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년을 넘어서면서 하나님 빈자리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빈자리가 없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전도하며 부흥의 역사를 향해 방향 전환을 해나가는 우리 장승복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다짐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헌신해 드리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들 위에 그리고 우리 장승복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